특별히 우리가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는 장면과 함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분을 내시고 진노하시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음녀 바벨론과 금성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될 터인데, 이 내용들을 그때 심판하실 것이면서, 그때 진노하실 것이면서, 그때 분노를 퍼부을 것이면서 왜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시는가, 이런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탄의 별명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들에 대한 정체를 밝히시며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이 땅에는 참된 평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만난다고 해서 참된 평화가 임하겠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 정권이 평안하고 안정되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이 자랄 수 있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지, 이 땅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고 종말을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시대에는 정말 정치가 안정이 되어서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부지런히 자녀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 참 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그 평화를 사모하는 것이지, 참된 평화는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17장에 특별히 이 음녀에 대해서 살피려고 하는데, 바벨론에 대하여 두 가지를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음녀 바벨론, 하나는 큰 성 바벨론. 그런데 이 음녀 바벨론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조금 독특합니다. 종교인 뜻, 나라인 뜻, 그래요. 큰 성 바벨론은 확실히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음녀 바벨론은 종교이면서 국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실상은 이 음녀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이 한 몸으로 그렇게 그 붉은 짐승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게다가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행태를 성경은 음란하다 또는 음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남성으로 표현한다는 표현을 했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외아들 독생자.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그 남성 명사가 존재의 명사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여성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단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총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음녀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은 이 17장과 함께 그 음녀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음녀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는지까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17장 먼저 읽어나갑시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이리로 와봐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많은 물 하는 것이 이제 설명이 좀 이따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각 나라의 방언들이에요.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큰 음녀가 있어요. 이것이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는 7개 대접을 막 퍼붓지 않습니까? 그 막 7개 대접을 퍼붓는 중에 특별히 그 한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시는데 음녀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대 이 음녀에 쏘가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목사 아들이 되어가지고 술을 마신 기억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은 중학교 때 너무 호기심이 들어가지고 친구 아버지가 맥주 마시고 남겨놨던 거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래침이었다고 한 말씀 드렸죠.
그 누래가지고 우리 맥주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래침을 뱉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는 뭐 학교에도 자르지 못하겠죠. 신학대학에서. 그 후배 중에 하나가 실연을 당했어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 살리려고 한 잔 마시러 갔습니다. 그 친구하고 가끔 만나면 그 얘기 지금도 해요. 아이고 그때 한 잔 안 마셨으면 지금 내가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너무 마음이 슬프고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한 잔 마시면 자지 않겠나. 다들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먹이고 재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말고는 한 번도 마셔본 적도 없고 또 먹고 싶은 마음도 잘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외국 나가게 되어지면 마음이 좀 들뜨죠. 그럼 거기에 유명한 술들이 있다고 한 잔 마셔보라고 누가 권하시더라고. 원래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는데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술 끊으셨다고. 재림하여서 잔치할 때까지 안 마시기로 하셨다고. 딴 분들 마시는 거 제가 별로 말리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 젊을 때 늦게 예수 믿으셨거든요. 술 좀 드셨다 그러셔요. 그러다가 이제 딱 예수 믿고 술을 완전히 끊으셨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은퇴하시고 그 명절에 같이 모였는데 동생들하고 한잔 하시더라고. 굉장히 제가 충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아버님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은퇴했다. 목사 은퇴했다면서. 이런 기쁜 날 동생들하고 한잔하는 거 뭐 하나님이 그 문제 삼으시겠나 하시면서 아버님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는 됩니다. 납득도 되고 아버지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뭐 그런 것 가지고 제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한국인들이 그 여가 생활을 언제 제일 많이 보내느냐 하면 술 마시는데 제일 많이 보낸답니다. 사람들이 회사 끝나고 집에 가기 전 그 남은 시간에 뭘 제일 많이 하는가 봤더니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오락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술을 마시나요, 술을. 이 음료, 혼취케 하는 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마치 뭐처럼 표현합니까? 술을 마시는 생활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자기의 신처럼 섬기는 일은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든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음료를 표현할 때 혼취케 하는 잔을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그 존재. 맑은 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계속 한번 봅시다.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렇게 하고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는데 내가 보니 여자가 이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고 7머리 10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또 붉은빛 옷을 입고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는데 손에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거기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나훔서라는 책 한번 같이 가볼까요? 나훔서 3장. 이 음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훔서 3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거기 보면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휙휙하는 그 채찍 소리, 윙윙하는 그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가 그 바벨론 나라와 같은 계통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를 소개할 때 그 혼축케 하는 자가 아니고 모든 나라를 음행케 하는 그런 나라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 나라를 더 봅시다. 에스겔서 28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28장입니다. 그 12절 봅시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해 보이십니까? 두로 나라를 얘기해요.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는데 13절 잘 봅시다.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실상은 두로 왕을 교만케 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실체가 두로 왕에게 들어오자 두로 왕이 바로 사단에게 속한 바벨론 나라가 된 거예요. 두로. 좀 더 봅시다. 각종 보석꽃이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이 홍만우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했는데 너가 지음 받던 날부터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케루빔이었는데 내가 너를 세우며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너가 지음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했는데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너의 무역이 많아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게 되었고 너가 범죄했는데 너 지키는 케루빔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도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우리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두로 왕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든 것이 뭐였냐면 사탄이라는 존재였어요. 사탄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처럼 또 그 사탄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한 겁니까? 미혹했는데 그 미혹의 내용이 뭐예요? 너가 주인이다. 이 선악과를 먹고 너가 뭐처럼 되라고요? 하나님처럼 되어라. 두로 왕이 바로 그 사단에게 사주를 받아 똑같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한 것을 좀 더 보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23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23장.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의 이야기고 이사야서 23장은 그 두로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더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쭉 다 읽어봐도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부터 같이 봅시다. 그날부터 두로와 한 왕의 연한같이 두로가 그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그 두로 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녀로 나라로. 수군 가지고 성읍을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렀고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하였느니라. 10년이 찬 후 여호와께도 두루를 돌보실 텐데 그가 다시 갚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고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은 옷감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두로 나라가 왕성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긍휼과 자비를 한번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교만하게 되어서 결국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두로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두로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녀 나라로.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이 음녀 나라를 우리가 좀 살피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평소에 잘 안 보였던 것 2개 정도는 먼저 살펴본 겁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17장입니다. 5절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입니다. 성경에는 비밀을 얘기하면 반드시 뒤에 다 뭐가 나옵니까? 설명이 나오죠. 큰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때 바벨론은 바로 음녀 바벨론이죠. 그런데 음녀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뭐라는 거예요?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 여러분 실상 이 언어가 그 분화되기 전 그러니까 많은 물리에 앉은 음녀 말고 이 음녀에 원래 기원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바벨론 바벨탑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것이 이제 원형이에요. 원형. 이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였습니다. 그리고 니므롯이 죽고 2년 후에 이 여자가 뭘 놓게 된 거예요? 아들을, 담무스를. 그때부터 이제 남신, 여신, 여신과 아들신, 엄마신, 아들신 이런 개념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신과 아들신 사상, 남신과 여신 사상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모티브였어요. 그래서 이 종교를 확정할 때 그 어머니신과 아들신, 남신과 여신 이야기는 잘 먹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은 신화가 아니고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가 오히려 어떻게 된 겁니까? 변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진짜 신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히려 사람 이야기가 변형이 되어서 신화에 투영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확장되어지면서 힌두교의 모든 신화들도 그리고 또 그리스 로마의 모든 신화들도 그 기원이 어디 있느냐면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 그래서 원래 언어가 하나였던 이 바벨론은 원형이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다시 7개의 바벨론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건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어봅시다.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에 뭐라고요? 의미, 그 기원이 있어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그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요한이 아니 저게 음녀라니 하고 깜짝 놀랄 만큼 뭘 잘하고 있는 겁니까? 위장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게 음녀라니 하면서. 이어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알려주겠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때 이 지금은 지금 아닙니다. 적어놓으세요. 요한 당시. 그 지금이에요. 장차 무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인데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요? 장차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장차 나올 음녀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이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음녀는 그 짐승과 분리되어 있을 때가 있고 짐승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음녀. 그래서 제가 이 큰 성 바벨론 할 때는 바벨 성읍을 얘기하는 것이고 음녀 바벨론을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합니까? 바벨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탑. 쉽게 말하면 큰 성 바벨론은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다. 그런 것이고 음녀 바벨론은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욕심을 다 이루지 못할 거니까 하나님 말고 자기 욕심을 이룰 어떤 대상을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기원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9절 봅시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았던 그 7산입니다. 여자가 앉은 7산인데 그 7왕인데 5은 어떻게 되었어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어요. 그렇죠? 요한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요한 당시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로마. 바로 그것이 음녀 바벨론. 그리고 실제로는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음녀가 타고 있는 그 큰 이 성, 그 짐승이에요, 짐승.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앞에 5은 이미 망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조금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좀 전에 우리가 살폈던 아수르라는 나라 기억나시죠? 아수르. 그 다음에 또 살폈던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입니까? 두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나라가 다시 나오죠? 바벨론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페르시아가 나온다고. 페르시아 다음에 뭐가 나오죠? 헬라가 나와요. 이 5은 망한 왕이에요. 바벨론이었는데. 지금 있는 것은 뭡니까? 로마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한 가지 더 정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종교와 국가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음녀하고 큰 성하고 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 당시의 로마는 한 몸입니까? 두 몸입니까?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런데 장차 올 거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바빌론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종교와 그리고 정치가 하나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었죠. 마지막 바빌론은 한 마리입니까? 두 마리입니까? 두 마리. 그러니까 옛날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앞선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게 7번째 적그리스도일 겁니다. 그런데 8째는 앞에 놓은 것과 달라요. 옛날 거하고 똑같아요. 종교와 정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8번째는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7번째에 속해 있다고. 헷갈리십니까? 저는 이제 전혀 헷갈리지 않고 정리가 딱 끝났는데 이런 것이죠.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13장에 우리가 둘이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앞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신격화하죠. 그래서 종교와 그 다음 정치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8번째 바벨론은 7에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속해 있다고.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그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9절부터 봅시다.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인데 또 7왕이다. 왕. 그러니까 산을 공부하면 안 됩니다.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7 언덕산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아니고 7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5은 망했다는 거예요. 망은 정리가 끝났죠. 그리고 하나는 여전히 있어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르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를 겁니다. 11절 조금 주목해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짐승, 이게 이제 8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이 8번째 왕은 어떻다고요? 7에게 속해 있다고.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 로마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었고 마지막 적그리스도는요, 옛날 적그리스도와 똑같이 종교와 정치가 하나일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8번째 왕이 7번째 바벨론에 어떻게 있다고요?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그때 대보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결국은 세계 정부가 뭐가 될 거예요? 단일화처럼 하나의 나라처럼 될 것이고 또 종교도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의 종교 아래에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가정한 것들에 뭐가 있고요? 의미가 있고 온갖 음료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지 그때 가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 가봐야. 지금도 알 수 없는.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어떻게 할 겁니까? 한동안 권세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미리 하신 겁니다. 한동안 권세를 받아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좋은 시절을 보내겠습니까? 어려운 시절을 보내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이 음녀에게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복종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이제 이 음녀는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되어야 평화가 올 텐데 하나가 안 되면 평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를 핍박할 거예요. 모든 종교는 평화롭자 하는 말 아래에서 다 하나가 될 겁니다. 이건 거짓 평화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 없는 평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그래서 그쪽으로 점점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한뜻 가지고 자기 능력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최후 승리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있는 거죠. 최후 승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음녀에게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굴복하면 안 된다. 이걸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결국 어떻게 될 겁니까? 이기게 될 거예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봐라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뭐라고요?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과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신생 바벨론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언어가 하나였던 바벨론은 이게 원형이라고요. 원형. 이놈은 한 마리로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예요. 그렇죠? 언어가 분화되고 난 다음에 7개의 바벨론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5은 어떻게 되었고요? 망했고 하나는 지금 로마로 있고 요한 당시에 하나는 그 당시에 오지 않았는데 지금도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지금도 아직 오지 않았어요.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거예요. 가짜는 다 글로 어떻게 해요? 넘어가라고. 그런데 그 마지막 바빌론은 한 마리입니까? 두 마리입니까? 두 마리인데 결국은 한 마리죠. 8번째 왕은 7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하여 지금 우리가 따져서 알 수 있습니까? 그때 돼봐야 압니까? 그때 돼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바벨론, 최후의 바벨론은 미국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같이 가장 강대한 나라일 것이라 하는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무난할 겁니다. 미국도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때는 대영 제국이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었는데 큰 5개 나라가 무너졌고 로마도 무너졌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명밀한 나라들이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인을 뗄 때쯤 되어지면 정체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당연히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음료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런 것이죠. 좀 더 봅시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해서 결국은 음녀를 망하게 하고 또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거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그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뭐라고요? 성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결국 정치가 종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용해 먹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을 좀 봅시다. 노 목사님이 꽤 정리를 잘 해놓으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손만 맞는데 그 바벨론 종교의 그 변신, 로만 카톨릭을 주의하라. 실제로는 그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로만 카톨릭이 음녀이지 않겠는가 다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만 카톨릭 이전에 그 바벨론 신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니무롯의 아내는 세미라미스였고 남편 니므리 죽자 남편의 시체를 12조각 쪽에서 흩었던 일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본받았던 사건이 성경에도 몇 번 나옵니다. 또 세미라미스는 그 사생자를 낳았는데 그녀는 이를 자기 남편 니무롯의 환생이라면서 그 이름을 담무스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를 태양신이라. 왜냐하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저녁에 졌다가 낮에 뜨잖아요. 부활을 상징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세미라미스는 이 담무스가 바로 여인의 후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구세주에 대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밟을 거라고. 그런데 바로 담무스가 성경에 얘기했던 여인의 후손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애를 낳는데 남편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남편 없이 애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이외에는 없는 것인데 먼저 사탄이 이런 장난들을 쳐놓은 거예요. 헷갈리게. 결국 또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담무스와 결혼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막장 드라마라 그러죠. 막장은 이때부터 처음부터 시작된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이번에 그 아들이 훈련소 수료 다 끝나가지고 이제 그 훈련소 다녀오는 길에 집사람하고 딸내미하고 드라마를 보던데 제목이 뭔지 기억이 안 나던데 제목이 뭐죠? 몰라요? 근데 그 드라마를 제가 운전하면서 소리를 들었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던데 보니까. 남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는 국 없이는 밥을 안 먹는 거 몰라 하고 밥상을 엎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있다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했더니 남편이 화를 딱 내는 순간 나 애기 가졌어요 이러더라고. 그때 남편 대답이 웃겨요. 나 무증자증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상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짠짠 짠짠. 그 세상 이야기가 다 그런 거지 뭐. 세미라니스는 마침내 신의 아내인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이 가장 강합니다. 사람들은 다무지를 신으로 섬기고 세미라미스를 신의 어머니 곧 여신으로 섬깁니다. 이 여인이 음녀이고 여신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신, 아들신, 남신, 여신 이 모든 신들 중에 주신이라 그러죠. 가장 강한 신은 여신인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언어가 달라져서 다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이죠. 야벳은 유럽 쪽으로, 셈족은 아시아 쪽으로, 함족속은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종교에 보면 성경에 그 마르둑, 이건 이제 신생 바벨론에 나오는 이름들이죠. 그렇죠?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히브리 말로 무로닥, 그 자기들 표현으로는 마르둑인데 폭풍과 창조의 신, 그 엔릴의 그 기능과 공적을 그대로 물려받은, 알고 보니까 신이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네 가지의 거룩한 모습, 크게 5가지죠. 그렇죠?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먼저가 뭡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전지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불변하시고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고. 바벨론 여신은 밀리타, 그리고 아수르에서는 이 밀리타를 이시타르로, 피니키아에서는 아스다로스로, 로마에서는 비너스로, 그리스에서는 아프로티테로, 에베소에서는 아르데미스로,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아르테미스를 뭐라고 합니까? 아데미 여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로만 가톨릭이 마리아를 신격화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에다가 뭐라고 이름 붙였다는 거예요? 성모,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 벨로스라는 벨신이 있죠. 주신 중에 하나인데 이 그리스식으로는 이 벨신이 제우스가 된 거예요. 제우스가. 담무스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폴로니, 아폴로가. 일반적으로 신화가 발달한 나라는 그리스, 로마지만 그 기원은 다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바벨론에서. 좀 자생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활동하니까요. 그러나 대부분 다 여기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이나 그리스의 신화들은 신화라기보다는 의인화, 사람 이야기를 신에 빗대어 꾸몄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뭐로 한 겁니까?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알게 모르게 그런 말을 하죠. 누가 죽으면 하늘의 별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레전드다. 신화다 하면서. 전설이다 하면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바벨로니아 여인들은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밀리타 여신 신전에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자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아마 세미라미스가 자기의 그 부도덕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마시키고 다 함께 그 죄에 참여케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인들이 신전에 앉아 있으면 지명하는 남자가 나타나 자신의 무릎에 은화를 던지며 밀리타 여신의 이름으로 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여자가 그 돈을 받고 일어나서 함께 자야지만 이 여자가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참 아주 악한 풍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이런 바벨론 풍습을 소개하면서 아주 고약한 풍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라는 그 이름으로 섬길 때 이 풍속이 없어졌고 대신 신전에 여자 사제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여자 사제가 그대로 이어진 것이 뭐냐면 로만 가톨릭의 수녀 제도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제도가 없거든요. 이어봅시다. 그 미리타 여신의 기원에 대해 유대인 백과사전에서는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바로 이 밀리타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또 요세베토는 니무롯을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을 배반케 한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구스가 니무롯을 그는 세상에 참 뭐라고요? 영걸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근데 실제로는 사람 사냥꾼 또는 거대한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자기를 따르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입니다. 바벨론 여신을 세미라미스 남신을 단무지라고 했는데 중국에는 그 어머니 신을 이 싱무라,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처녀신을 헤르타라,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서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신을 디사라, 에투리아에서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신을 누트리아라, 드루이도교에서는 여신을 이 비르가 파티튜라라, 그리고 인도 지방에서는 어머니 신을 인드라니라, 그리고 인도의 다른 지방에서는 여신을 데바키 또는 그 아들을 크리쉬나, 이렇게 이제 그 여신 사상과 아들 신 사상이 많은 나라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수메르 신화를 보면 여신을 나나로, 로마는 비너스, 그 아들은 주피터로, 또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여신을 키벨레로, 아들은 데이오스로, 가나안 지방에서는 이 아스다롯, 에베소 지방에서는 아데미로 혹은 다이아나로, 또는 고린도 지방에서는 아프로디테로, 그리고 여신을 그 아이시스로, 그리고 아들을 또 호루스로, 그 애굽에서는 여신과 아들 신이 또 있죠. 결국 이제 이렇게 바벨탑 쌓다가 흩어지면서 어머니신, 아들신 섬기는 게 아주 익숙해졌던 모양인데, 온 세상에 어머니신과 아들신, 여신과 남신 이런 사상이 일반화되었고, 그래서 신화를 보면 윤리적 부분,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윤리가 굉장히 문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만 가톨릭은 기독교에 여신이 없는 것을 보고서 재빠르게 이 마리아를 여신처럼 신격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의인화죠, 그렇죠? 오히려. 그러고는 이제 마리아 교를 만들어서 온 세상에 퍼뜨렸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여신과 남신 혹은 어머니신과 아들신을 섬기는 것, 익숙한 세상에 성모 마리아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것, 가톨릭의 착상인데, 여러분 의외로 성화를 보게 되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내려와서 아주 무기력한 그 예수를 안고 있는 그 에비타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마리아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죄를 속한 게 아니고 마리아가 오히려 예수를 보호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끊임없이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 복음에는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전혀 없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출산케 했던 그 복된 여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AD 431년에 에베소 회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신성의 어머니냐, 인성의 어머니냐, 이것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는데, 로만 가톨릭에서 예수님의 그 신성, 그러니까 성모는 뭐라는 거예요? 신의 어머니예요. 그럼 신의 어머니면 사람인 거예요, 신인 거예요? 그런 반열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1931년에 교리로 확증을 했습니다, 로만 가톨릭에서. 그래서 우리가 로만 가톨릭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잠깐 좀 보려고 하는데, AD 300년쯤 되었을 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여러분, 기독교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낙원이나 음부로 가게 되면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하는 것이죠. 게다가 죽음 이후에는 모든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임시관계니까. 영원한 관계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삼촌 없습니다, 그런 거.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행한 대로 받게 될 거예요. 심지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해요. 추억으로는 뭐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관계로서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가 이어져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십자가를 그리는 성우를 그리는 것, 또 천사들과 죽은 성도에 대하여 숭배하기 시작한 것, 또 로마 교회 감독이 모든 종교에 뭐가 된 거예요? 승원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혼합 종교인 게 확실한 거예요. 음녀들의 뭐라는 거예요? 음이에요, 음이. 그리고 394년 매일 거행하는 미사가 채용되는데, 이런 미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미사 자체가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그리고 미사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뭐냐, 뜻은 뭐냐면 보낸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431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의 어머니로, 그리고 528년에 수도원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부탁은 세상에서 뭐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빛이. 끼리끼리 모여 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레고리 1세가 교회 황제로, 그리고 이제 그레고리 1세가 또 연옥교리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낙원과 음부로 가서 운명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보지 않고 연옥에 있기 때문에 이 땅 사람들이 정성을 들이면 죽은 사람의 영혼에 대한 운명도 새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모든 걸 라틴어로만 집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800년쯤 되어지자 마리아가 죽은 성도에게 기도할 수 있게, 그리고 교황의 발에 키스하는 이교도 행사가 그대로 들어오고 교황의 세속적 권력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십자가나 초상과 유골 숭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소금물을 뿌리는 성수의식이 시작됩니다. 이분들 재미있는 게요, 차를 새로 사니까 거기 성수를 뿌리시더라고. 교통사고 나지 말라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교황 레오 4세가 이 산타스칼라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고행을 통하여 죄가 덜어지는 의식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계단 기어 올라가다가 마틴 루터가 이게 많은 짓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죄가 내가 고행을 한다고 씻어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줄 믿습니다. 죄값은 우리 힘으로 사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마리아의 남편이니까 아버지로 칭해졌던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이제 숭배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종을 울리도록,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교회가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 중, 점심 중, 저녁 중. 그래가지고 여러분 밀레 만종이라는 그런 이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 치면 모든 거 그만두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독재자들이 많이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6시만 되면 국기에 대한 경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생활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틀을 만들어 놓으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이 그런 걸 제일 먼저 했어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뛰어난 거예요. 제가 믿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새벽 중심은 참 좋아라 했는데 그때 농경시대에는 그거 괜찮았어요. 깨워야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로만 카톨릭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그 소품, 계급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금요일 사순절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직자는 독신을 규정해가지고 그 돈을 전부 교회가 모을 수 있게, 유산 상속이 안 되게,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또 묵주 기도는 은둔자 베드로가 시작을 했고 카톨릭이 이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 불교에 이미 있었던 그 염주가 부러웠던 모양이죠. 또 1184년쯤에 악명 높은 종교재판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1215년에 화채설이 제정됩니다. 화채설은 딴 게 아니고 제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살로 피로 변한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따를 수 없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기념이에요, 기념. 2015년에 또 이 이노센트 3세는 고해 성사를 제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고
사제를 찾아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면 사제가 죄를 속하는 어떤 행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뭐 10번을 암송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세상 모든 정보가 누구한테 들어가요? 로만 카톨릭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 때문에. 그리고 화채서를 주장하니까 당연히 뭐가 따라 나오겠습니까? 그 떡이 몸이 되니까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1229년에는 성경과 자기들이 너무나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성경 자체를 금소로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1287년에 점점점 복장을 어떻게 해요? 화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옷을 달리 입어도 그 기가 죽고 마음이 좀 바뀝니다. 제가 그 백화점 가보니까 그 옷 딱 보고 대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농담이 아니고요. 옷을 반드시 입고 가면 서비스가 좋아집니다. 대충 입고 가면요, 대충 대해줘요. 이유는 어차피 안설놈이니까 살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로만 가톨릭 이 사자들이 입는 옷을 보면 폼이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운도 일부러 안 입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흘러왔지 않았겠는가. 스토리라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된 것인데, 이 폼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런 아주 화려하게 치장하게 되어지는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1414년에 성도들에게는 떡만 주고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겨우 준다 그래도 찍어서 먹는 정도로. 왜냐하면 이 포도주를 갖다가 마시다 보니까 누가 흘렸어. 그냥 물어봐요. 포도주를 흘렸는데 이게 포도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까? 그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지울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제가 그걸 또 핥아 먹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게다가 문제는 사제가 다 핥아 먹기 전에 쥐가 와서 먹었어. 그럼 쥐가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을 만드니까.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연옥에 대해서 이제 아직 교리를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7가지 성례가 비준되었고, 그리고 마리아송 해서 마리아를 위하여 부르는 노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45년에 이 교회 유전과 전통이 성경보다 권위 있는 것으로, 로만 카톨릭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기독교는 최종적 신앙의 권위가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로만 카톨릭은 이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의 회의와 전통에 있어요. 성경보다 권위가 더 있습니다. 외경을 성경에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리폼, 원래 폼으로 돌아가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었거든요. 그러자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려고 일부러 정경에다가 외경을 더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1854년쯤 되었을 때 마리아가 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 이런 뚱따니 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870년에 교황 무엇을, 이 교황은 잘못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교황이 해석하는 성경만 옳다.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굉장히 잘못된 것이었죠. 얼마 전에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서. 1907년쯤 되었을 때 현대 과학이 발표했던 모든 이단적 학설을 다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과학으로 확인된 사실은 사실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 교리와 다르다고 과학이 틀렸다고 자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반면에 또 과학이 아닌데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죠. 진화 사상 같은 것. 과거는 어차피 목격되는 것도 아닌데 실험도 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또 주장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목격되어지고 가설을 만들어서 연구해서 실험해서 결론이 명확히 나왔다면 얼마든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1917년에는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로, 30년에는 교황 피우스 11세가 모든 공립학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 로만 카톨릭 아래에서 배워야지 국가가 애들을 교육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931년도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인 것을 교리로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431년부터니까 거의 1500년 만에 다시 재확인한 것이죠. 그리고 1950년에 마리아는 또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또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신이 다 됐죠. 무원죄 잉태했고 부활했고 승천했으니까. 그리고 또 1962년에 마리아는 종신처녀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전부 사촌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1996년에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또 옳다. 처음에는 교리와 과학이 안 맞으면 다 과학이 틀렸다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엉뚱하게 또 진화론 옳다고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로만 카톨릭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이고, 특별히 마리아에 대한 것 몇 가지만 좀 살피려고 합니다. (1917년) 이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라고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또 온 교회가 또 중보자가 돼가지고 중보 기도하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위하여 아래는 도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아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간에서 딴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말을 잘 몰라서 엉뚱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또 유명한 가톨릭 저술가 알폰소스 리큐올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고 이제 교리를 만든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은 일단 좀 젊다는 거야. 그것도 우리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상처로 말미암아 마음이 좀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하시다는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아는 푸근하니까, 어머니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아뢰기보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아뢰는 게 더 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 기도문들을 보면 그런 기도가 꽤 많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이 로만 카톨릭 직제를 봅시다. 황제 제도가 있고요. 교황, 주기영, 주교, 신부, 수녀, 수도사. 그리고 이제 평신도란 말 들어보셨죠? 그 계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평신도 이런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냥 자녀고 다 그냥 성도지. 우리는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게 직제가 아닙니다. 직분이에요, 직분. 맡은 역할에 대한 문제지 그 계급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베 마리아 그라시아 프레나 도미뉴스 테쿰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뭐냐면 그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요즘 번역으로 좀 더 봅시다.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신 분입니다.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십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십시오. 마리아가 기도해 주면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겠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잠깐만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센 거예요? 하기야 집에서 부인이 제일 세죠. 이 집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앞을 봅시다. 이 기도문, 주요 기도, 성을 기도, 호칭 기도, 여러 가지 기도, 고해성사 쭉 되어 있는데, 마리아에 대한 표현만 조금 우리 정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이제 그 사제가 얘기하면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님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을 구원하신 천주 성자님, 천주 성령님, 삼위일체신 하나님,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천주의 성모님,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그리스도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천상 은총의 어머니, 티 없으신 어머니, 지극히 깨끗하신 어머니, 순결하신 어머니, 흠 없으신 어머니, 사랑하올 어머니, 탐복하올 어머니, 슬기로운 어머니, 창조주의 어머니. 여러분, 창조주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구세주의 어머니고. 여러분, 계속 좋은 말 했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끼어드니까 잘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극히 지혜로운 동정녀, 공경을 할 동정녀, 찬송할 동정녀.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든든한 힘이신 동정녀, 인자하신 동정녀, 성실하신 동정녀, 정의의 거울, 상주의 옥자, 즐거움의 샘, 신비의 그릇, 존경할 그릇, 지극한 사랑의 그릇, 신비로운 장미, 다윗의 망대, 상가탑, 황금 궁정, 계약의 궤, 하늘의 문, 샛별, 병자의 남, 죄인의 피난처, 근심하는 이의 위안이고 신자들의 도움이고, 천사의 어머니고, 성조의 어머니고, 예언자의 어머니고, 사도들의 어머니고, 순교자의 어머니고, 증거자의 어머니고, 동정녀의 모라는 거예요. 모란 말은 어머니고 황후다, 그런 말이거든요. 원죄 없이 잉태하신 모후, 하늘의 올리심을 받으신 모후, 묵주기도의 모후, 가정의 모후, 평화의 모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으신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마리아가 뭐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신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묵주라는 게 뭐냐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생긴 거 보셨죠? 중간중간 굵은 알을 보신 적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정해놓은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들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중언부언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몇 가지 그냥 참고로 봅시다. 이 사람들은 둘째 계명이 있었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근데 그 둘째 계명을 안 보이게 해놓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눈 거예요. 탐내지 말라 한 것을 아내를 탐내지 말고 재물을 탐내지 말라로. 왜냐하면 자기들이 끊임없이 뭘 만들고 있습니까? 우상처럼 그 대체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사람들은 모든 기도에 성모 마리아가 안 빠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중심이 누구인 것처럼 보이냐면 마리아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기도문들을 계속 이걸 돌리면서 그 반복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어떻다고요?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거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희는 말만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으랍니까? 본받지 말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다고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더 하려고 했는데 연결이 끊겼습니다. 그딴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사목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 요즘에 기도가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문이 따로 있죠. 또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하는 내용이 딴 게 아니고 목회자가 자기들의 목자이기 때문에 이 목자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라. 그러니까 여전히 로만 가톨릭은 사람에게 의존된 종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급사회이고, 지금 목사들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그리고 직분은 맡은 역할이 다른 것일 뿐이고, 제가 맡은 것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바르게 전해드리고, 또 이 자체가 제 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의 영생에 대하여 아무도 대신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하여
음료에 대하여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마치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자기 만족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배만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대에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보다 심판주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먼저 불러 하나님 말씀을 배워 알게 하셨사오니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